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2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으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상님의 식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생일을 맞아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2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먼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하였었지만 벌써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려 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렸던 이 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부신 성장과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머물며 또 정치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져 당략에 사무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생을 외면하고 또 총선을 앞두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 정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력 도발로 이 나라의 긴장을 아버지 하나님 조성하며 안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정치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민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보다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강력한 안보로 인하여 평화가 속히 도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속히 복음이 전하여져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하시고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생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곳간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여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 길을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가정에 또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2월 첫 주 벌써 여러분들 12분의 1 살을 더 먹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한 달 더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어도 여러분 다 젊어지셨네요. 예, 원래 이렇게 인사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젊어지시고 더 힘나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성도에게 방학과 졸업이 없는 것.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것은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철저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방학도 졸업이 없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그죠? 구약에는 우리가 예배라는 표현보다는 제사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배라는 표현이 많은데 다 몇 번 나오냐 그러면은 구약에는 992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36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0번이 넘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타락한 우리 인생은 그죠? 바로 희생 제물을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그 속죄를 이루신 후에는 희생 제물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거룩한 산제물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죠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더욱더 우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은 자 거기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예,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의 찾는 모습인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 참된 예배의 기준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더 우리가 와닿는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의 말씀도 꽤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도 예배도 안 기뻐하신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보시면 왜 그러냐? 과거에는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왜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 온갖 죄를 다 짓고 겉으로는 철저하게 예배 드린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드리지도 마라, 기도도 하지 마라, 나 안 들어주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힘을 얻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에게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배 드리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어릴 때, 요즘은 뭐 놀이하는 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나 때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예. 제가 이게 거슬러 가보면, 우리 어르신한테 죄송한데 거슬러 가면 꽤 오래 전에 가보면은 이제 동네에 모이면은 그냥 뭐 놀이기구 요즘처럼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게 다 놀이기구였어. 작은 돌 구해가지고 공기놀이 하는데, 그 여자들이 한다 그러는데, 여자가 해도 남자들은 또 들어갑니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뭐 땅 따먹기 한다 그러고 뭐 옛날 놀이 했잖아요. 그런데 해가 어둑어둑 져도 놀이가 즐거워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소리 납니다.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 이야기 들은 그 친구가 두리번 하다가 다 놓고 집으로 갑니다. 누구라 할 거 없이 이제 하나하나 집에 들어가면은 그 기구와 놀이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엄마가, 왜 아들에게, 왜 딸에게 그렇게 오라고 밥 먹으라고 부를까요? 배고픈데도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놀이에 집중해서 빠져 있으니까 이제 먹으라고 부르면 이제 그들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한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엄마가 딸들을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너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배는 그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요 마무리 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학을 합니다. 근데 방학이 졸업을 해버려요. 예? 방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또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또 방학합니다. 조금 있다가 수요 예배도 졸업을 해버려요. 주일 오후도 방학했다가 졸업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방학도 졸업도 원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 보시면, 난 처음부터 안 나갔는데, 그럼 방학도 졸업도 아니잖아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졸업도 방학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나갔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못 나갔으면 나가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와 그죠? 이 예배는 방학도 졸업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방학과 졸업이 없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은 정말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02번, 200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귀하단 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복으로 충만히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12사도가 그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때 이 말씀이 왜 나왔냐 그러면은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사도들은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제 구제하고
교회 행정적인 부분을 또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하고자 했대.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그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히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교회에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중심해서 또 각자의 맡은 일을 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므로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준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 있어.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또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간 가다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좀 그 일을 하다 보면 칭찬도 있고 뭔가 잘 될 것 같아 또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또 분열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여러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왜 처음부터 사도가 이 말씀에 전무하지 않았냐? 이 교회의 시작은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돌아보다 보니까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전념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성장되면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니까 자, 사도들이 기도해 보니까 이게 이제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켜야 되겠다.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7 집사를 세우면서 또 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서로 원망하던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그죠?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도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적당히 성경 여기 읽구나 하고 그냥 장수를 넘겨가면서 그냥 그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죠? 어떤 말씀이든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구원자임을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의 한 축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니까 그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했다. 믿는 사람들 중에 그냥 아주 천한 사람만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이건 빈부 귀천을 다 초월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그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은 한글을 조금 깨달은 사람 치고 성경을 안 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복음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기초도 겨우 닦아놓은 이 한국 땅에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성경을 또 번역을 하기도 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말씀 사경회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알게 되니까 은혜를 받고 그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 하지 말고 그 베개 양가에 막 복 달아놓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고, 더불어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사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죠?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학도 하지 마시고 졸업도 하지 마십시오. 저 밖에 150도 했는데 오늘 지난주에 원래 주보를 올려야 되는데 오늘 주보였는데 102도, 이제 100 넘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그 코로나 때 좀 외부 활동을 좀 줄이시니까 성경을 좀 많이 보겠지 하고 1년 안에 150도 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 여러분 밖에 많이 나가셨죠? 아직 이제 150도 하려면 이제 48도 남았습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 목사한테 유익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또 듣는 행하는 시간, 방학도 졸업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졸업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나님 품에 가는 날 졸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졸업해라 그러면 그때 졸업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졸업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로, 성도에게 방학과 졸업이 없는 것은 뭐 하는 시간요? 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거기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한 135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 한 38페이지 이하에 가보시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어떤 창고 안에 그죠? 자기 이름으로 된 상자가 있는 것을 뜯어봤다 그럽니다. 뜯어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 목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주고 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기록해놨는 것 중에 손꼽아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근데 왜 못 받았을까? 기도 안 해가지고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죠?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가지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81편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뭐 채우리라 하였으나, 뭐라 했죠? 하였으나, 자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부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기도 안 하면 그냥 알았다,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죠? 불신의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의 믿음, 심지어 백세에 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인색하셔가지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 들어서 그것을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가보시면은 후히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십시오. 출발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그죠? 히브리어 보면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절규하다는 겁니다. 절규하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주시면 그만이요. 이게 아니고 안 주시면 안 된다는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그 우사인 볼트 아시죠? 네, 우사인 볼트 키도 크고 100m 아직 세계 기록 보유자잖아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100m 뛸 때 보시면 적당히 뛰는 것 같죠? 다른 사람 비하면 키가 크고 해서 적당히 뛰는 것 같은데 1등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100m를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그의 마음은 뭐냐면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막 손 내미면은 저 누가 보면은 아이고 저 어른이 저 살려주세요 저 양반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뭐 쪽팔리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아마 살려주세요 소리 못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하면은 다른 것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을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에서 꺼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 체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죽을 힘이 다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이 단어가 그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절규하듯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이 부족할까 봐 성령께서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염려, 근심 혼자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부르짖으라고,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부르짖어서 내 것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절규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그 뒤에 것이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보시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죠? 나중에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였다? 술에 취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기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학도 하지 마시고 졸업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졸업장도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그 기도 몇 번 나온 데는 이야기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죠? 숫자 안 나죠. 성경에는 기도 또 기도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간구입니다. 근데 이 합쳐가 좀 몇 번 나오냐면은 합쳐서 494번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단어가. 그만큼 여러분 숫자가 많아요.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여러분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는 게 뭐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죠? 찬양, 찬송, 송축 이런 단어가 이 찬양과 관계된 단어인데 몇 번이냐면은 그 346번입니다. 346번이 찬양과 관계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인 겁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뭐하라고요? 찬양하라. 그러면서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거기 할렐루야 잘 아시죠? 우리가 찬양 끝나면 할렐루야, 또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할렐루야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어떤 당연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는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방학해버리고 졸업해버리면 언제 영광 돌립니까? 개그맨 그때 얘기해요. 누가 소먹인다고 이야기해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아 우리가 방학도 졸업도 없는 것이 또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죠? 또 하나님의 명령인 이 소득의 11조를 드린 생활도 방학도 졸업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이 외국에 나가지 못해도 기도하면서 헌금을 함으로써 선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방학해서는 안 됩니다. 졸업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님과 질량 하영 지역에 전도하는 것도 방학해서도 안 됩니다. 졸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방황하면 안 되고 졸업하면 안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억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못하니까 문제되죠.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매달리고 안 하는 것도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 목사님은 다 하세요 하고 질문하면 저도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비춰보시면서 이렇게 정말로 방황하지 말고 졸업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졸업하면 6년 개근상, 3년 개근상, 또 3년 개근상. 대학은 개근상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개근상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개근한다는 게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거고 여러분 철저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졸업하지 마시고 평생 개근하십시오. 제가 상장은 못 줘도 아마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개근상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복된 주일, 이 귀한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우리 성도에게는 방학도 졸업이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방학도 하지 말고 졸업도 하지 말고 또 철저하게 개근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예배드리는 것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방학과 졸업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개근상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주일을 맞아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교육기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